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리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이제 천천히 후렴 부분만 우리 여유가 좀 필요합니다. 너무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에 우리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으신 예수를 믿는 믿음, 신실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여유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후렴 부분을 천천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우리 눈을 감고 손을 들고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우리 1분 동안 새해를 열어주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감사기도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해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새해를 바라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새해를 인도하시고 또 친히 길을 만드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기적의 하나님, 길이 되어주시는 주님, 이 하나님이 함께할 때 영원히 잘되고 범사자와 형통하고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첫 시간을, 새해 첫날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신뢰하고 우리와 내주동행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을 깊이 의지하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잘 따라가게 하시고 말씀을 잘 따라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오늘 2025년 새해 첫 예배드리는 이것이 365일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아련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미래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친히 길이 되어주시고 길을 만드시고 길을 여셔서 하나님 아버지 없는 길은 만들어주시고 가지 못할 길은 막아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또한 시작하지만 마무리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내 인생 여정 끝날 때도 주 예수 인도하셨네. 하나님께 영광 감사 찬양 올리는 우리 모든 미래로 가족들 또 우리 선교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를 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 다시 오고 계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삼일체 전심으로 삼일체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시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늦게 오신 분이 있어가지고 앞뒤 좌우로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도록 축복 기도합니다. 축복합시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죄송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는 같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하는 말씀이니까 50절 58절 너무 중요하니까 이 말씀은 우리 정말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승리를 확신하면서 감사하면서 크게 두 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덮게 있어서 매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절대 헛되지 않는 것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결코 헛되지 않는 것, 절대로 헛되지 않는 것. 우리가 지난 월화 이틀 동안 송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고자 소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주님에 대한 의리를 지키며 살고자 소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의 손길을 굳게 붙잡고 힘차게 이렇게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해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아서 이 세상을 바라볼 수는 있지만 살아갈 길은 잘 모릅니다. 만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는 하는데 복을 받는 길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원하는 복을 받는 길,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길을 알 수 있을까? 그 길은 오직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길을 만드시는 분, 웨이메이커, 길이 되신 주님이 함께 할 때에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도 강건하게 되고 형통케 되고
성립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 첫날을 전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여시고 길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참 기뻐하시겠죠? 제약된 세상에서 의의 길, 생명의 길, 하늘 가는 밝은 길을 활짝 여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영원한 승리의 길이 되어 주셨습니까? 57절은 말씀하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승리, 궁극적인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 승리는 바로 죽음을 삼키고서 이룬 승리입니다. 죽음의 독침인 죄의 권세를 이긴 승리입니다. 죽음 마치 독충의 침처럼 치명적인 위력으로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 위에 군림하고 왕노릇 해왔습니다. 죄의 결과로 죽음이 왔고 그 죄가 그 세력을 떨치는 근거가 바로 율법이죠. 하나님의 법인 율법은 인간이 죄님을 선언하고 그 죄에 대한 정죄로서 죽음을 선고했습니다. 죄의 싹은 죽음이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죄와 죽음 문제는 어느 인간도 어떤 성인도 과학도 종교도 해결해 줄 수 없고 극복하거나 이길 수 없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셔서나 죽음을 이루고 부활하신 그분, 부활의 첫 예물가 되신 그분,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영원히 죽여버리고 죽음을 삼켜버린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힘차게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미래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이 복음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아는 대로 경험하는 대로 우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새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영적인 방향이 이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라. 주님의 일을 더 많이 하라. 주님의 일을 더 많이 하라는 거예요. 이것만이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만이 절대 헛되지 않는, 그래서 주님의 일을 위한 수고를 더 많이 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다 중요하죠. 열심히 살아야죠. 뭐 다들 그렇지만은 우리 미래교회 성도들만큼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시는 분들이 있나 싶어요. 매일 나라를 위해 기도하죠. 국민의 의무를 다하죠. 그리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회 현장에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한 분들이 있습니까? 이 새벽에, 신년 첫날에. 다 지금 잠을 자고 있지. 물론 이제 나라를 군인들하고 깨어있는 분들이 많겠지만, 송년한다고 벌써 이 시간에는 자더라고요. 다들 보니까. 저한테 새벽에 얼마나 많은 카톡이 왔는지. 열심히 새해 첫 시간을 깨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니까 시작이 반이라 365일 동안 새벽을 깨워서
승리하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참 열심히 일하는데 이 세상 일이라는 게 참 헛되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인정을 해야죠. 세상의 일은 그렇잖아요. 노력을 해도 결과가 잘 안 나오기도 하죠. 또 노력한 만큼 인정과 보상이 없을 때도 있죠. 왜 사람들이 로또나 이렇게 이 코인, 가상화폐에 목숨을 걸고 1억 천금을 노립니까? 노력한 만큼 잘 안 되니까. 누구는 금수 주고, 누구는 흑수 주고. 옛날에는 뭐 개천에서 용이 난다 그러는데 요즘은 그런 말 안 쓰잖아요. 할아버지 재력가, 엄마의 정보력과 뭐 참 이상한 말들이 있는데 하여튼 이 세상 일이라는 게 지속되지 않잖아요. 죽음과 함께 끝이 나죠. 다 놓고 갑니다. 다 놓고 갈 그것을 위해서 아등바등 하는 거 참 어리석잖아요. 우리가 1년 열심히 참 살았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늘 아쉽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일만은, 주님을 위한 수고만은 영원히 남습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영생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일만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확실한 결과가 있습니다. 확실한 보상이 있습니다. 확실한 상급이 있습니다. 왜 이것을 우리가 알고 믿을 수 있느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것을 직접 삶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묻히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내셨습니다. 내 죄를 위한 죽음인 것을, 대속의 죽음인 것을 증명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여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심을 확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참으셨는데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이 세상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이시고 이분만이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왕이신 줄 믿습니다. 우주의 왕이십니다. 우리에게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살게 해주는 소망, 우리를 살려주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 변함이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세계 사람들이 난민이 되어가지고 나라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나라 없는 민족들 많아요. 대한민국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고조선 때부터 신라, 백제, 삼국, 고구려, 조선, 대한제국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완성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집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 요한복음 14장에 이스라엘이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해 있을 곳을 마련한다고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분명히 집이라 그랬고 있을 곳이라 그랬어요. 그곳에서 오신 분, 그곳에서 살던 분의 말씀이에요. 원래 있던 곳으로 다시 가셨어요. 그리고 지금 다시 오고 계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죽으면 끝이에요. 갈 데가 없는 인생이에요. 갈 데가 없는 인생 가장 불쌍하고 가장 불행하죠. 아무리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도 죽을 때는요, 불안하고 미칩니다. 알잖아요. 병원에 가보시면은, 장례식장에 가보시면은, 지금 막 정신없이 살 때는 몰라요. 그래서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명예와 돈과 세상 가치대로 살고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추구하고, 근데 오라 그러면 다 놓고 가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셨습니다. 천국을 준비하고 완성하러 가셨어요. 죽음 이후 우리에게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는 줄을 압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그 집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새해에 분양 당첨이 되었다. 새로운 집을
얻게 되었다. 그것처럼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완전하지 않죠. 우리가 영원한 진짜 집이 있다는 거죠. 제가 이 집에 대해 설명을 하면은 오늘 아침도 못 드실 것 같아서 우리가 진짜 그걸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로 건설하신 집이에요. 가장 확실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보정입니다. 보정. 이 땅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끝이 아니에요. 현실이 아무리 고달프고 낙심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나라를 가르치셨고, 이 나라를 선포하셨고, 이 나라를 위해 일하셨고, 이 나라를 완성하셨어요.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될 날이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 이 천국이 복음의 완성이에요. 천국은 이 세상에서 실험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답이에요. 어떤 인간의 어떤 철학이나 심리학이나 어떤 경제나 어떤 것도 풀지 못하는 모든 손해와 모든 억울한 일에 대한 완전하고 충만한 보상입니다. 아무리 원통하고 아무리 가슴치고 울 일이 있어도 이 천국은 모든 것을 풀어주고 보상하고도 남는 행복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이 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고통과 근심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 눈물은 고통과 슬픔의 눈물이죠. 아마 고통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찾아오기 어려울 거예요. 지난주일 부일에 사고를 당해가지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와 친구를 잃은 유족들의 눈물이 언제 마를까? 사랑하는 아내와 핏덩이 같은 자식을 먼저 보내고 이 땅에 남은 분들의 오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위로해 줄 수 있겠어요? 이 땅은 헤어지는 곳인가 봅니다. 이 땅은 결국은 헤어지는 곳이에요.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낙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사망이 없대요. 죽음이 없대요. 죽음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과 부모를 잃는 그런 아픔이 없대요. 눈물과 통고 고걸할 때 나는 이 피눈물, 울부짖음이 없대요. 그 항암의 그 고통과 그 통증과 같은 철천지 원수가 없대요. 세상에 이것만큼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것만큼 참된 소망이 어디 있어요? 우리를 살게 해주는, 우리를 살려주는 이 소망이, 살아있는 소망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동서양을 막론하고요, 인류는 오래전부터 이상향을 꿈꾸며 살아왔죠. 토마스 모어 같은 사람은요, 사유재산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는 사회, 사적 소유를 완전히 배제하는 일종의 어떤 공산주의 같은 사회, 모든 생산물을 공평하게 분배하고 누구나 풍요롭게 사는 유토피아를 동경했어요.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이 유토피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또 동양에는 장생불사, 그죠? 무릉도원을 꿈꾸는 도인들과 사상가들이 있었죠. 노자는 소국 과민, 작은 나라의 작은 백성, 갑옷과 무기가 쓸데없는 그런 세계를 이상적인 국가라고 그랬어요. 도현명이라는 사람은 도현명입니까? 사람의 생각을 꿈꿀 수 있는 최고 나그네 경지를 무릉도원이라고 했어요. 전쟁이 없고 사고도 질병도 고통이 없는 평화로운 이런 마음, 평화로운 나라, 인류가 정말 오랫동안 그리워온 이상향의 모습이죠. 그러나 유토피아라는 단어, 파라다이스라는 단어 자체가 뜻하듯이 이 땅에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일장춘몽일 뿐이에요. 왜 이 땅이 유토피아, 파라다이스라는 건설이 불가능한가? 죄 때문에, 사탄의 영향력인 죽음 때문에, 죄의 권세가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이들이 자각하고 있었을까요? 이 세상 어디에도 완벽한 제도가 없어요. 공산주의는 이미 실패했죠. 자본주의도 그 병폐를 드러나고요. 한때 나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그 마약의 나라인 거 아십니까? 하루도 총으로 안 죽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사회주의 역시 악용하는 자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어요.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권이 완성되는 곳입니다. 완전한 사랑의 나라. 인류 역사에 수많은 개혁이 있었고 혁명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 발전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있죠. 그러나 이 땅의 파라다이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개혁이든 탄핵 심판이든 주장할 수 있는 자, 그 누구도 죄와 죽음과 사탄의 통치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은 죄와 사단과 모든 어둠의 세력에 영원히 멸망받는 곳이에요. 다시 저주를 받는 일이 없어요. 계시록 22장 3절에 다시를 저주를 받는, 죽음과 심판과 저주를 받는 일이 아무도 그 도성에는, 그 예루살렘 성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없을 거라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 안에 있고 그 종들의 거를 영원히 예배하며 하나님과 어린 양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그곳, 그분의 임재로만 충만해서 영원히 그분을 경배하는 일만 계속되는, 여러분 지상에 어떤 것이 이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과 비교될 수 있을까요? 중국의 자금성이 방이 9,900 자금성이 화려하게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제가 2번 가봤는데 별거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이 예루살렘 성하고 새하늘과 새 땅 이 영광에 비교한다면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의 영적인 센서가 살아나서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느끼지 못한 것을 느끼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은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고 이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땅의 영광에 대해서 아무런 미련을 갖지 않았어요. 정말 이것에 대해서 우리 눈이 열린다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면 우리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 지금 눈앞의 경제, 지금 질병, 이 고비, 이 어려움,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어떡하나 하는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 문제 생기고, 하나의 위기가 극복되면 또 위기가 생기고, 이 세상은 고해잖아요. 이 세상에 진정한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그냥 잘 먹고 그냥 건강하게 오래 살고 하나님보다 성공하고 그것만을 외우신 분이 아니에요. 달라고 애를 때를 쓰니까 주시는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소원, 우리에게 갖고 계신 진짜 소원이 뭐냐?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께 된되게 해주신 사람들이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셔서 내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해 주시옵소서. 내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천국에 데려가려고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그것을 완성하면 다시 오고 계시는데, 이곳에 여러분, 이 영원한 천국에 우리를 데려가려고 저와 여러분을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우리가 이 천국에 눈을 고정하면은 그 무엇도 우리를 흔들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칠 수 없어요. 회전하는 그림자와 같은 이 세상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너무 몰빵하지 마세요. 요즘 아이들 쓰는 말, 이 땅에 너무 올인하지 마세요. 헛된 일에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떤 분은 반려동물 기르다가 평생을 보냈다는 거예요. 젊은이들 페이크 이상형이 되지 않는 이상 게임에 인생을 걸지 마세요. 이 땅에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쌓읍시다. 그것만이 영원합니다. 그것만이 확실합니다. 그것만이 안전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우리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처럼 살아야죠. 우리 예수님처럼 사십시다. 예수님의 시선은 언제나 천국을 향하셨어요. 언제나 아버지와 누리던 영광을 이제 때가 되었사오니, 예수님은 언제나 천국을 향하고 그것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실 때도 하늘을 아버지를 부르셨고 천국에 계시던 그분이 그곳에서 오신 분만이 분명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내가 바로 그 길이다. 내가 바로 그 진리고 내가 바로 그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예수님만이 천국에 이르는 그 길, 영생에 이르는 그 길, 예수님만이 바로 그 진리, 천국을 보여주는 진리, 천국에서 살게 하는 그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은 실제합니다. 천국은 실제해요. 지옥이 있듯이 죽음이 있고 생명이 있듯이 천국은 실제합니다. 제가 올해 천국에 대해서 가장 많이 묵상하고 많은 책을 읽고 안식월을 갖는 동안에도 천국만 묵상했어요. 그러니까 억울한 일, 힘든 거 아무것도 아니고요. 성경을 다시 읽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창세기 에덴 낙원은 천국의 모형이었고 계시록 22장, 22장, 21장, 22장에는 에덴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수 강이 12가지나무 흐르고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고 눈물이나 고통이 없어요. 이거 이론 아니에요. 이제 마가복음이 끝나면 열왕기 상하 역사를 공부하고 난 뒤에 요한계시록을 우리 공부할 거예요. 천국은 실제합니다. 성경이 그것을 약속하고 있고 성경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고 예수님의 삶과 죽음으로 그것을 보여주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이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영광스러운 천국의 소망 가운데 주님의 선한 일을 하려 하면은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양스러워 여기지 않았다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의 의리를 지키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이르기를 소원했고 그렇게 예수님을 닮기를 소원했어요. 그래서 항상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주님의 일을 힘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미래로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항상 더 힘써야 될 결코 절대 헛되지 않는 일이 무엇인가? 주의 일이 무엇인가? 정리합시다. 따라합시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다. 실망하지 마십시다. 좌절하지 마십시다.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십시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고 천국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헌신하라는 말은 현실을 도피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현실 도피하라는 말 아닙니다. 이 땅에서 그저 대충 살라는 말도 아니에요.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이 말하는 다 필요 없으니까 아닙니다. 얼마나 성경도 모르고 여러분 썩어 없어질 세상이라 그러면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 할지라도 아니 내가 하나님께 간다 할지라도 오늘 내게 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 세상에 대해서 결코 부정적이 되거나 무관심하거나 비관적이 되신 분들이 없어요. 이 땅에서 의무를 다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도요, 네로가 통치하는 그런데도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위에 있는 권세들, 왕과 높은 지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매주 나라와 위증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의무를 다하지 않습니까? 바울은요, 이 땅에서 자신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랬어요. 믿음을 지켰다 그랬어요. 그리고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상 받기 위해 달려가십시다. 조금도 게으르지 말고 나태한 삶을 살지 마십시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다.
두 번째 주님의 일, 결코 뛰지 않은 주님의 일이 뭐냐? 영생을 준비합시다. 다 같이요. 영생을 준비하자. 아니 은퇴 준비도 하고 노후 준비도 하는데 왜 영원한 삶을 준비하지 않는가? 꼭 누가 장례식에 가서 천국 입성 부활 영생 이것만 우리가 주구장창 해야 됩니까? 왜 지금 노후 영원한 삶을 준비하지 않는가? 내일 일을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의 지평을 영원한 차원으로 넓혀보십시다. 여러분이 잘 아는 켈빈은요, 기독교 강요를 쓴 장로교의 모태인 켈빈 같은 분은요, 얼마나 천국을 사모했으면 젊은 나이 27살에 자기 생명을 거둬달라고 하나님께 여러 차례 간구했을까? 얼마나 천국을 사모했으면 충격적인 사실이었어요, 제가. 우리가 8, 90을 넘어서서 영원의 삶을 내다봐야 돼요. 영원한 관점에서 현재를 보고 오늘을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심판대 앞에 설 날을 준비합시다. 다 같이요. 심판대 앞에 설 날을 준비합시다. 이 땅 행한 모든 것을 심판할 날이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할 때도 결산이라는 게 있듯이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염두에 두시고 사업도 하시고 가정도 목회도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신자는 최후 심판 앞에 설 것을 염두에 두면서 사는 자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내십시다. 다 같이요. 거룩한 삶을 살자.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에요. 거룩하신 주의 백성이에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있지만 영원한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 나가십시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인 것처럼 그 백성은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가십시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앞에 깊이 거하고 성령 충만을 늘 유지하기 위해서 힘을 쓰십시다. 그래서 성령의 내외적 충만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성경대로 사십시다. 다 같이요. 성경대로 삽시다. 절대 엇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죠.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혼만이 영원합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에 힘을 쓰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심판주십니다. 영원하신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라 그러셨어요.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이죠.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 그리고 실제로 이 땅에 오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60여 건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모든 구속의 경륜이 들어있어요. 지금도 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제가 오늘 말씀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을 잘 따라가십시다. 단순하게 이해하고 단순하게 순종합시다. 바울 사도께서도 아니 예수님께서도 철저하게 성경대로의 삶을 사셨어요. 지난주에도 있으면 성경대로 십자가를 지러 가시잖아요.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성경대로 신약에만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319번 성경대로 다시 오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은 내가 지금 오고 있다. 이 모든 일이 주님의 일이에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영원한 그리고 주님의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이 항상 더욱 주님의 일을 많이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개역 개정으로 57, 58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끝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저는 개역 개정의 이 부사 두 가지 항상 always 더욱 이 두 부사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저는
하나님이 정인이 되시거니와 지난 담임 목회 12년 동안 항상 주님의 일만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 위임하여 세우신 공동체, 교회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제게 더 힘을 쓰라고 하십니다. 제가 단순하게 순종하고자 결단합니다. 주님의 선한 일만이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반드시 칭찬이 있습니다. 항상 더욱 주님이 일을 많이 해서 마지막 날에 주님의 칭찬과 상을 많이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동행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새해 첫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서 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눈을 열어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새하늘과 새 땅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개똥 철학이 아니라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성경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명하시는 그 일,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열심히 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더 많이 해서 영원한 상급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결코 헛되지 않는 주의를 더욱 힘써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 미래를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과 보람과 기쁨과 상 많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